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김영옥 권사님 할렐루야. 네, 권사님 마이크 좀 이렇게 음소거 좀 해주세요. 마이크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째 이렇게 여기만 다 모여 계실까요? 어째 이렇게 모여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요.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가 누군데요? 나가 누구시죠? 자, 거기에요. 너의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 양윤실만 그 권사님이 성함만 들리면 왜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성경은요, 오늘의 특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냐면 너의, 나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0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 속에서 그렇게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거나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수렁과 어떤 웅덩이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죄에 대한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막 한라산이 떠나가도록 하실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좀 다르시네.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그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그것은 시험한다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범죄치 않겠다는 것이죠. 이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이 시험하심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 누가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이라는 게 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법은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우리가 마음대로 막 달려요. 내 마음이죠, 그렇죠? 막 달리다가 카메라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비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속도 좀 줄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내비게이션이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말해준 대로 법이기 때문에 속도를 우리가 줄이게 되어지죠. 이렇듯 이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규제해요. 규제. 그래서 이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좀 무겁게 만듭니다. 무겁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 대강령,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 족쇄를 채우고 어떤 금기를 정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민이 어떤 규격 속에서 무거움 속에서 족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제정하셨냐? 이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삶 속에서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는 그걸 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하여금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동행하심,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며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안식이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일주일의 삶,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한 주간의 삶 앞에서 그 마지막 7일에 와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수고도, 그 헌신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살았고, 그렇지만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멘. 그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날은요, 기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부족함도, 자신의 때때로 그 연약함, 부족함 속에 쓰러짐도 이 주일만 되면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샘솟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5계명으로 오늘 넘어오는데요. 5계명에 보니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선민,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수직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5계명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냐? 여러분 5계명이 뭐죠? 사랑하는 우리 재훈아, 네. 5계명이 뭘까? 몰라요. 자, 목사님 따라해봐. 내 부모를 따라해봐. 내 부모를 따라해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말씀부터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강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도.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즉, 4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이 5계명은요, 하늘의 계명과 땅의 계명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반드시 존경하라,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교적 사상, 이 유교적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문화는 여러분 굉장히 대단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이거 뭐 세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한문이 그 한문을 가만히 보면 그 한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어미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 한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한 획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유교적인 이 사상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세상 안에서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그 안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교 문화와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케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존귀케 할 수 있습니까? 이 유교 안에 와서 효라는 게 있죠. 효가 있는데 이 효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나이가 차면 뭐를 봐야 됐어요? 과거를 봐야 됐어요. 과거. 그게 자기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부모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입심양면 세상에 내 이름을 내므로 그 나의 이름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등재했어요. 장원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높여드려요? 그 과거에 장원한 그 과거에 등재한 사람의 부모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잘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존귀케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삶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드리며 그 부모를 존귀케 해야 될 어떤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그 부모가 살아계신 한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나 그들이 종되어서 포로가 종되었다가 출애굽한 이 애굽 땅에는 그런 문화와 그런 관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이제는 부모가 아닌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사는 거죠. 그 성인이 되어서 그 자녀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부모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그 성인이 된 자녀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그 부모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너의 인생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는 말은 공경하라, 반드시 존경하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문맥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문맥으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제정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을 누가 명령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이 말씀은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왜 그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다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맥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사람들은. 부모님은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를 낳아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양육해준 그 부모조차도 존경할 줄 모르고, 그 부모조차도 존귀케 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지금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내 부모가, 죄송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그 자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자녀들에게만 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부모를 존경케 하고 부모를 존귀케 하는 책임과 의무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 남의 자식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누가 그 자녀를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귀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모가? 삼촌이? 고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멘? 여러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권위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부모는. 이 부모는 그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귀케 함으로 이 부모는 그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사랑하고 그 아들 이렇게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멘. 너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의 모든 수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참 자녀를 낳아보니까 철이 드는 거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좀
26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달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한 16살인가 7살 때부터 혼자 또 자취를 하고 일을 하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고 방학에는 짜장면 배달도 해가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부모 이게 좀 희박했거든요. 자녀를 낳으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어때요? 너무너무 그 부모는요 정말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제가 낳은 건 아닌데 아내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낳겠다, 자연을 하겠대. 그래서 그 본인이 또 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자녀한테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진통을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막 너무 견디지 못하게 더 피곤해가지고 10시간 진통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사역하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깐 잠들었는데 그 잠깐 잠든 게 얼마나 미안한지, 잠깐 잠든 사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이거 재원 절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부모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인생 끝이에요. 끝. 이제 나는 없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이제 자녀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모와 자녀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를 향하신 이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물론 수고하고 낳고 애쓰고 힘써 키우고 양육했지만, 헌신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부모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수고한 건 맞죠. 애쓴 건 맞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나 그 자녀 앞에서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 앞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 또한 자녀 또한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부모의 수고와 모든 헌신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멘. 부끄럽지만 제가 좀 컨디션이 요즘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왔는지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와 계시잖아요. 낙지를 또 이만큼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가는데도 부모님이 그걸 해주셔서 해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죠. 안 넘어가지만 먹고 나서 소가 벌떡 이러는 것처럼 저도 벌떡 살아났어요. 먹으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그 부모님이, 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헌신을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제가 이 예화가 정확하게 지금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어떤 정치가가 뭔가 대단히 큰 결정을 놓고 이렇게 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의와 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 목적과 정치적인 이익을 딸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취하기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 그 부모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갖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말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어머니다. 딱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이 정치가가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정치적 이익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도 아니고, 이 정치가는 단순히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됐대요? 결국엔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가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세상 안에서 공의와 정의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부모는 자녀에게 결코 뭐를 가하지 않는다?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선민 그 백성들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으셔요. 유익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시키지도 않으시고 바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날마다 그 선한 그 택하신 백성을 어느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 가운데 그대로 녹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부모님에게 위임됐어요.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멘? 왜 이제 6계명부터 7계명까지 왜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잘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 그들을 섬겨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멸시하는 것. 왜냐?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은 동식물, 자연 안에서 있는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물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과 의미는 물론 그 생명을 죽이면 절대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생명의 존엄과 그 생명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인격까지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유는 누구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누군가가 가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고통을 당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생명이, 그 인격이 멸시를 당하여서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주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심지어는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는 짐승까지도,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오히려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가해지는 모든 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에 너희가 해를 가하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생명에 해를 가하면, 또는 그 생명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간음한다는 것은 여기서 간음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과 사람과의 간음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간음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간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떠났어. 몸은 성전에 있지만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몸은 남편과 있지만, 몸은 아내와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그 인간에게 첫 번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이라는 가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됨에 있어요. 서로 간에 성실함이에요. 충실함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아멘?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파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침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간음에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 속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이 뭐예요?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도둑질 하다라는 것은 몰래 가져가다예요.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마땅히 뭔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돼요. 근데 주기가 어때요? 아까워. 그래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행위.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속임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법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죠? 말이에요, 말.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모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험담하는 것, 그 남을 함부로 험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집이라는 것은요, 큰 울타리에서 가정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생명 공동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은요,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에게 기업과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탐하게 된다는 것. 이 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탐한다는 것은요, 물론 욕심 갖고 욕심을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망이지만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어요. 40년이 되는 해에는요, 희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가난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땅이 팔렸어요. 그럼 7년 뒤에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40년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기, 그 땅을요, 영원히 취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이 가정 누가 허락하셨다? 이 가정에 대한 모든 재산의 소유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부모는 그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요,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인이 우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어떤 욕망과 내 이기심 때문에 남을 험담하고 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요,
또 다른 우리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 앞에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험담하여서 속여서 모략해서 끌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항상 유의하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것들, 타인의 가정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위축되죠. 그래서요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 가정에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사는 건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거룩의 첫 걸음, 거룩의 첫 단추가 뭐다?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구별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택하신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흠이 없도록 순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왜 명령하셨냐? 하나님은 그 구별됨,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험하여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 가운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지면 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구별된 거룩함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5계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그 부모가 키워준 그 양육하신 대로, 그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 부모가 살면 누가 칭송을 받아요? 누가 존귀케 돼요? 그 부모가 칭송을 받고 그 부모가 존귀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다? 누구의 이름이 칭송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칭송받고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칭송받고 어떻게
영광받고 어떻게 존귀를 받으시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칭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냐?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됨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별됨,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제정하시고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질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백성, 그 자녀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멘? 나타나셔서 친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앞에 순종하세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심으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친히 본이 되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말씀 가운데 행치 못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리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세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던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순복하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세요. 모욕을 당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그 제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내십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혼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순복하세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요, 순복하고 순종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을요
죽음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인류 가운데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는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나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함으로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더 강하게 되어졌어요. 더 엄하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이 율법의 강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면 신약교회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말씀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순종하시고 순복함으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그 부활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의로 칭함받아 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의 계명을 지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은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대강령, 이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더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그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뭐를 걸으셨어요? 뭐를 내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셨고 알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떤 것이냐?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왕 죽는 거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되죠.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돼요. 죽으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아멘? 고통스럽죠. 어렵죠. 힘듭니다. 수고가 그 땀이 그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심을. 아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아멘? 그래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요, 목을 걸어야 해요. 목을.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존심,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영생,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펼쳐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 하나님의 대강령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속에서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였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가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됐어요. 내가 모욕을 받아야 됐어요. 내가 벌거벗음을 받아야 됐어요. 내가 침뱉음을 좀 받아야 됐어요. 내가 채찍이 맞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건 온전히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예수께서 나 대신에 수치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렇게 고통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가기 위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강령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봐야 돼. 나를 주야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가오는 부활절, 여러분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가운데,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그 죄의 심판, 내 대신에 예수께서 수치와 수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예수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 가운데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를 쫓아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순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으로 동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별됨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토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생각과 내 뜻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수욕과 모욕과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성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꺾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통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게 가운데, 죄의 무게 가운데 찢긴 자마다, 넘어진 자마다, 눌린 자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령의 무임된 자들아 자유함으로 늘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여 세상의 모든 짐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 고통받는 상한 심령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환경아 열려질지어다. 당신 문들아, 재정의 문들아, 관계의 문들아, 사람의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심령과 마음에 관한 것입니까? 영혼에 관한 것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물질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위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고통을 받으며 나무리 문들 비싸우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가정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인애와 자비 가운데 그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는 몸 안에 기생하는 모든 악성 바이러스들아 떠나갈지어다. 혈관과 힘, 신경과 근육과 피부와 조직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를 일으켜주는 악성 충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관지와 심장과 골반과 또 머리와 두통을 유발하는 모든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너 코로나야, 네가 무엇이냐? 악성 바이러스다, 네가 무엇이냐?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하나님의 기뻐받을 산지물이 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품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안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영광 드리시고 할렐루야.